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요번에 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잘하는가 보니까 우리 대구 비산동 교회에서 오신 최용진 집사님 어머님 특별히 솔로 성악 전공하셨는데 와서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봉사에 감사합니다. 그래 박수.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정현선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이니까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반드시 또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그냥 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면은 더욱 좋겠지만 혹 부정한적인 말씀에 은혜가 안 되면은 오늘 장은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죠? 기도 가운데 깊은 은혜가 되든지 아니면 오늘 성가대 찬양 지난주보다 더 잘했다는데 제가 듣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찬양 잘했는데 찬양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깊은 은혜가 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점심이 오늘 참 맛있어가지고 점심에 은혜가 됩니다 라든지 그래서 성전의 뜰을 밟고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은혜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막내 어릴 적 이야기입니다. 종종 제가 세미나나 또 연합회 모임으로 멀리 출타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집에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전화해서 교우들 어떠냐 묻기도 하고 또 별일 없냐 묻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애들은 잘 있냐고 묻죠. 그래서 경상도 말로 아들은 잘 있나 그렇게 물으면은 둘째 녀석이 엄마 전화를 뺏어서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 캔디 됐지. 그거면 끝이에요. 아빠 캔디 사가지고 오라는 얘기지요. 사탕 사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어릴 적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막내 셋째가 이제 전화를 이어받아서 늘 저에게 점잖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또 전화를 끊죠. 막내가 저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꼭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첫 번째 저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아빠 Where are you? 라고 묻어요. Where are you? 아빠 어딨냐고 묻습니다. 제가 대답 안 될 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궁금한가 봅니다.
아빠가 사람 사는 곳에 제대로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Where are you? 묻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가 뭐라고 꼭 물었냐면 아빠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습니다. 아빠 뭐 하고 있냐고. 시원찮은 아빠가 집 나가가지고 제대로 뭐 사람 행세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랬는지 아빠 What are you doing?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아빠 When are you coming back? 아빠 언제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묻습니다. 아빠가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면 고마운 마음이고요. 형이 캔디 사가지고 오라 했으니까 빨리 아빠 사온 캔디가 먹고 싶어서 빨리 오라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내 기호가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면 항상 이 아이의 질문이 범상치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 같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오늘 묵상하는데 이 말씀과 견주어 보면은 더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넌 지금 어디에 있니? 묻는 거죠.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의 죄악과 어둠의 자리에 혹은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는지, 오늘 나의 삶의 현 주소, 오늘 나의 삶의 현 주소를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바르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통과 절망과 자포자기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서 신앙으로 잘 견디고 있는지, 예수 잘 믿고 사명 잘 감당하고 주신 은혜 잘 간직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나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When are you coming back? 너 언제 돌아올 거니? 너 언제 돌아올 거니? 이 질문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빠 언제 돌아올 거예요? 단순한 질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너 언제 돌아올 거니? 아무개야 넌 언제 돌아올 거니?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마감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칭찬 듣는 중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 오늘의 삶의 고민과 방황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가서 내 삶을 새롭게 헌신하고 재갱신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막내 아이의 새 질문이 제 마음을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이 막내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제가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요 질문은 하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얘가 가령 전화해가지고 Who are you?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Who are you라고 묻질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아빠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Who are you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너 누구냐라고 묻지 않아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분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이 신앙의 삶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임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이해하게 될 때 인생에 철이 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야 그 인생이 철든 인생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어서 영혼의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에 이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 양전사님 찬양 너무 말씀과 귀하게 매치되는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정해서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이나 복음송 중에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와 벗안겨 사실 어머니에 대한 찬송이죠. 근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노래한 찬송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찾음이 있어요. 찬송가 273장에 보면은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지어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지어입니다. 이제 옵니다 나주의 길에 나주의 길에 주여옵니다. 주여 옵니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지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지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나니 눈물로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복음송 중에도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운 찬송이 있죠. 멀고만 이 세상길. 잘 아시죠? 멀고만 이 세상길.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리지널 제목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이에요. 이 가사가 이 멀고만이라 시작해서 그 찬양을 많이 이해하는데 원래 제목은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두 자로 줄이면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돌탕이라 돌탕. 돌아온 탕자를 두 자로 줄이면 돌탕이에요. 돌탕. 이 찬양도 사실 흔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찬양이지요. 2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곳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그렇잖아요. 3절 가사는 더 좋아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 죄악으로 더럽힌 몸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아멘.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오늘 설교 준비가 부실한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3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앞에 두 비유보다 훨씬 마음이 뭉클하고요.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흔히 이 비유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라고 하지요. 돌아온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겁니다. 짐당한 아들이 돌아와야 될 자리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15장의 이 3가지 비유 속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리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이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거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3번째 비유의 내용은 이렇죠. 한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모험생. 그러나 둘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가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런 거 보니 이 아들은 참 못돼 먹은 자식입니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더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끝내 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 재산 갖고 아버지 곁을 떠나죠. 먼 나라 가버립니다. 나름대로 아버지가 내게 준 재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원대한 꿈은 어느 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끝내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된 게 한마디로 쫄딱 망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못난 자식에게 재산 나눠주고 가출 허락해서 바보처럼 보이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의 소리는 아버지의 깊은 소원을 읽어야 됩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오라. 그리고 철들어 돌아오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가지고도 감사했고 그것만 가지고도 감격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깊은 사랑, 그 사랑 가진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폐인이 다 되어 돌아온 아들을 내쫓아 버리지 않고 박대하지 않습니다.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기쁨에 겨워 어찌할 줄 모릅니다. 만신창이 된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고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집에 송아지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왜? 딱 하나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이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세크라멘토 처음 왔을 때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했는데 학교에서 오질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처음 와서 낯설어서 스쿨버스를 잘못한 겁니다. 스쿨버스를 잘못 탔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좀 이상하니까 그냥 무작정 내려버린 겁니다. 무작정 내려서 뭐 길을 모르니 여기저기 다니는 걸 이웃이 발견을 하고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막 벗은 발로 쫓아가가지고 딸을 데리고 와서 저희 집 앞에 잘 모셔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우리가 더 죄송하다 그래야 되는데 감사하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걸 뭐 10년 감수했다고 그럽니까? 사실 근데 그건 뭐 그리 큰 사건도 아니죠. 어느 한 가정이 프리웨이를 가다가 맥도날드에 들러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에서 잠자던 큰아들이 일어나가지고는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동생이 없어요. 화장실에 아마 간 걸 모르고 그냥 잠시 쉬고 다시 떠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어느 맥도날드에 두고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웨이를 2시간 이상 달려왔으면 프리웨이에 맥도날드가 한두 개입니까? 어디다가 우리가 쉬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차를 돌려서 막 불이 나게 다시 돌아가면서 911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신고가 들어와서 그 맥도날드 찾아갔더니 직원이 준 장난감을 가지고 별일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놀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광훈 목사님이시고 여기 등장하는 둘째 아들 요셉이는 바로 이광훈 목사님의 둘째 아들 요셉입니다. 저희 목사님 세계의 전설처럼 얘기해 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자식하고 부모 중에 누가 더 애타겠습니까? 갔더니 기가 막히더래요. 뭐 아빠가 없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타고 간장이 녹는 부모의 마음. 비록 아빠 엄마가 사라진 게 두렵긴 하지만 이 아들의 이 자식의 마음보다 더 애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는 또 다른 탕자가 등장합니다. 집안의 탕자입니다.
둘째는 아버지 재산 잃어버렸지만 이 큰 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은 더 소중한 세 가지를 더 잊어버렸어요. 첫째는 맏아들,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아들은 맏아들의 특권도 잊어버렸어요. 이 첫째 아들은 세 번째로 진짜 동생을 잊어버렸어요. 이 큰아들은 동생을 송아지 한 마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잖아요. 왜 그거 잡아주냐고 아버지에게 따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예배당 밖에 있는 탕자도 있지만 예배당 안에 있는 탕자도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 몰라주고 자기 특권을 상실하고 살 때 교회는 다니지만 맏아들의 모습을 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교회 밖에 탕자는 돌아오면 아버지가 영접합니다. 그때 집안에 있는 맏아들 된 우리를 할 수 있죠. 그 돌아온 탕자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탕자를 잘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임무예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처음 생기냐면 용서받는 게 문제입니다. 용서받는 게. 처음에 인정되지 않지만 내가 죄인이란 걸 점점 인정하게 되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죄를 예수의 피가 용서했다? 내 죄를 예수의 피가 용서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가 죄를 지었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 하는 거죠. 고개가 갸우뚱.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돼. 찬송이 흘러나오죠. 죄를 용서받으니 참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죠. 이제 다 됐다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데 그건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용서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용서하라 하셨으니 근데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고 결단해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원망과 증오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믿었을 때는 용서하는 게 용서받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용서하는 게 문제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처럼 그렇게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이런 거죠. 상대방은 다 잊어버렸어요. 상대방은 다 잊어버렸는데 나 혼자 상처받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걸 선택하는 건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하기야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 있죠. 난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남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좀 얄밉긴 하지만 그걸 잊지 못해서 끌어안고 사는 것도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언제 돌아올 거니? 넌 언제 돌아올 거니? 저희 막내가 저에게 던지는 질문, When are you coming back? 아빠 언제 돌아올 거예요? 이 질문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When are you coming back? 항상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를 다 좋아하지만 전에는 이 찬송을 부르면은 좀 그랬어요. 좀 거시기 했어요. 무슨 찬송이냐면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하나님, 돌아왔는데 자꾸 돌아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 돌아와 앉아있는데 자꾸 돌아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그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잘 안 불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이 찬양이 그렇게 부르기가 불편하냐?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냐? 네가 언제 돌아왔니? 네가 제대로 돌아왔니?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When are you coming back? 언제 돌아올 거니 자꾸 묻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 돌아와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당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 돌아온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돌아오라 그러십니까? 듣기 싫죠. 그런데 마음의 울림이 자꾸 하나님이 자꾸 돌아오라 그러시고 자꾸 나는 돌아와 있는데 나의 교만한 모습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모습인데 하나님 그렇게 이 찬송이 불편하냐? 이 찬송 부르기가 그렇게 불편하냐? 좀 더 돌아왔으면 좋겠다. 좀 더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이 찬양 부르면은 그래 제대로 돌아가자. 제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찬양이 더 은혜가 돼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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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후렴에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 찬양은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생이 다하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불러야 되고 들어야 될 그런 주님의 물음이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을 끝낼게요. 24절 말씀이에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 맞춥니다. 24절 비춰주세요. 24절 마지막 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